네, 미국 연구가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화하시는가 봐요. 장로님이 안 올라오셔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시는 것 같아. 옛날 분하고. 미국에 대한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이 교황권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 교황권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일종의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나라거든요. 궁극적으로 볼 때, 성경 예언적으로 볼 때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 이 마지막 때에 이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주도할 이제 세력은 교황권인데, 그 교황권이 군대도 원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것들이 없는데, 그것을 미국이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다음에 과연 어떤 나라가 예언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이 교황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소위 교황권 또는 이제 천주교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나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 이제 사명이 무엇이다 할 때 그걸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남명자 집사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사명이 뭐예요? 집사님, 복음을 전하, 그건 복음 다 전하는데요? 뭐 어느 교회든지 복음 전하죠. 예? 남은 무리 또는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신 이유, 또는 우리가 이 교회에 그 남아있는 이유, 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다시 한번요. 김용수 집사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를 들어 왜 당신네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많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굳이 토요일 날 당신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는 거죠. 특별하게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아주 특별한 이제 사명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조 집사님. 예. 양반교회?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좋은 말이에요. 너무 점잖다는 건데, 진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여쭐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에요. 전사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그냥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제7일 안식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또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전하는 거. 물론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안식일 지킵니까 할 때 그 안식일 지킴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일반 개신교하고는 훨씬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으로 또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은 뭐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다.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다. 우리는 패권 국가다. 초강대국이다. 아, 미국은 말하잖아요. 트럼프 오셨죠. 그러는데 이 교황권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신들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톨릭교에서 오래 계셨던 김한수 집사님한테 좀 한번 지난 화요일에 좀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그런 사명이며 우리 이런 교인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는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평화를 대단히 강조한다. 이제 평화. 주로 이제 평화에 대한. 근데 생각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좀 하셨어요. 가톨릭 교회가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연관되는데 그게 뭐 같아요? 예? 봉사. 구호봉사. 일반적인 거 말고 교회적인 면에서 볼 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큰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예배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별이죠. 그러면 가톨릭 교회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긍지나 사명이나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뭘까요? 뭐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예? 뭐라고요? 왜 몰라? 집사님 안 해보기는 이제까지 계속 강제. 알았고요. 하여튼 자, 뭐 같아요? 예? 구제? 구제 봉사는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자, 다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건 아주 긍지잖아요. 그죠? 아니, 천주교회가. 예, 하나씩 나오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 교황은 누구예요? 베드로고. 이런 이야기 안 들어서 처음 들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천주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무슨 교회냐면 어머니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진짜 교회다. 천주교인들은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집 나간 누구라? 탕자라 이야기를 해요. 탕자. 그래서 어디 품으로 돌아오라?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라.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주관하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일반 교인들에게는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천주교회는 성경을 일단 잘 안 가르쳐요. 성경을 잘 안 가르쳐요. 천주교회는요. 제가 이 내용은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홍명환 목사님 그 전도회 때 그 공교롭게 천주교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하고 이렇게 저하고 어느 개신교 그 교인 집에서 어떻게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만나는지 한번 만났어요.
그 전도 집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천주교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왜 당신네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쳐서 복잡하게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많이 알면, 교인들이 많이 알면 복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 한 목사님은 왜 기교에서는 지옥을 안 가르치냐고. 지옥처럼 교인들 이렇게 다스리기 좋은 그 기별이 없는데, 그 개신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신자가 잘 그 재직에 말 안 듣고 그러면은 한 가지는 기도원에 보내는 거였어요. 뭐 장로님, 집사님에게 기도원에 가서 얼마 동안 기도하고 오시라고. 또 하나 좀 심한 경우는요, 지옥에 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굉장히 심한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권고였거든요. 근데 천주교회는 성경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천주교인들이 그 본질적인 이제 본인들의 문제는 잘 몰라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주로 이제 구제, 봉사, 금식, 고행 이런 쪽에 이제 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세상을 주도할 천주교회가 자신들의 사명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또는 망각하고 있을까, 그거예요. 천만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교황청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건데, 이분들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 천주교만이 유일한 교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주교만이. 이 교황청의 공식적인 건데, 그래서 이 기사 됐죠.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대부분 신문에 나왔는데, 교황 카톨릭이 진정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가 이제 반발했어요. 이게 그럼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교황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천주교회가 개신교를 향해서 엄청난 공력을 기울여 와갖고 전 세계에 이제 그 연합적인 이제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뭐 이슬람교 포함해 갖고 그 종교 전체에 이제 우두머리 역할도 많이 했고, 그 회의도 많이 했고, 정말 공력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함께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본질적인 면은 안 바뀐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의 교회는 어디밖에 없다는 사상이냐면 천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제 남침 전략이라든지 적화 통일의 그 전략을 북한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 골수 정권이 완전히 망하기, 그야말로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안 바뀌죠. 천주교회는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평화의 사도, 우리는 이제 교황은 평화의 사도잖아요. 가는 데마다 얼마나 정말 이렇게 평화의 사도같이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 가운데 이 천주교회만큼 구제라든지 봉사에 많이 하는 교회도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봉사라든지 이제 일에 관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천주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가 말해도 천주교회는 하나인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한 교회, 참교회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개신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교황청 발표에 보면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웠고 이는 가톨릭 교회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한테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내가 이 열쇠를 주리니 할 때 그거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 자부심은 2000년 된 자부심이에요. 2000년. 그러면서 그리스 정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결함이 있다. 이 그리스 정교회는 미사 때 들어갈 떡에 누룩을 넣는 문제로 갈라진 교회예요. 동방정교회로 갈라진, 이게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그러니까 주로 저 그리스가 이제 국교고 러시아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정교회를, 왜냐하면 그리스 정교회는 자기네에서 나간 또 배다른 게 이제 분열된 교회니까. 근데 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결함이 있다. 그 교회도 진짜 교회 아니다. 그리고 개신교 등은 교황의 존재를 시인하기를 거부하고 성찬식, 예수의 순환을 기념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등 올바른 의미에 있어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수적으로 제가 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이제 세력이 이 세계를 지도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게 추측이나 어떤 가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아주 크게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이 교황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오늘날 와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실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이제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성경 예언을 풀이함에 있어서 계속으로 이제 적용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황도 천주교회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가 여러 번 사과를 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 때 한 5천만 명 이제 희생이 됐거든요. 근데 그 5천만 명은 아니지만 일부 있었던 그 학살 사건, 그런 사건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오가 있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똑같아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과오가 있었다. 그래 놓고 총리는 해놓고 뒤에 있는 장관은 가서 딴짓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과오는 하는데 본질적인 마음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안 바뀌고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이 과오로 인정하고 우리 잘못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장자교회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주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는 데 대한 자부심은 이 가톨릭 교회는 이제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진행해서 왜 천주교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이미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지금 3번째인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꾸 여쭙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표현들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주제를 좀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 천주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 교회에 소위 5대 교회가 있었어요. 오분산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불교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절 5개 있죠. 서울의 조계사, 뭐 설악산의 신흥사, 저 경상도 쪽에 해인사, 이쪽에 그 전라도 쪽에 또 여러 몇 개 있죠. 뭐 운주사도 있고 여러 절들이 있어요. 아마 사찰이 우리나라에도 수천 개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찰 수천 개 가운데
또 유명한 이제 절들을 제가 한 5개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모든 절 가운데 그 절이 이제 그 교회를 대표하고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 어느 절이에요? 힘이 있고 보도에 자주 나오고 조계사예요. 그죠? 저 서울중앙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조계사예요. 근데 왜 조계사가 그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힘이 있고 유명한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총무원장은 우리로 말하면 뭐 연합회장 같고 저기 그 이제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 같은 분이에요. 총무원장이란 분이. 이 총무원장 한번 되려고 또 싸우는 거 보셨죠? 아주 뭐 폭력배까지 끌어들여서. 근데 참 이상한 건 우리나라에 불교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싸워도 사람들이 불교 별로 욕 안 해요. 지나면 많은데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아주 그냥 난리바가지예요.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절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절은 조계사 그러잖아요. 왜 조계사가 그러냐면 조계사가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한국의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 있거나 그러면은 기독교회, 뭐 천주교회 그 옛날 같으면 김수환 추기경, 기독교회 가면은 옛날 강원영 목사 이런 분들을 만났거든요. 불교하면 누구를 만나냐면 조계사의 총무원장이에요. 이 정치적인 힘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은 없는데 서울에 있고 모든 불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힘이 있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 한번 과거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와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이제 복음을 막 전하죠. 하루에 몇 명씩 심내 받아요. 4,000명, 5,000명, 3,000명씩 맞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막 새겨놨어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했죠, 도레마에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방으로 막 번지면서 유럽까지 가면서 이제 소위 이제 가정교회들이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이곳저곳에. 이곳이 다 유명한 이제 오늘날 여기는 터키예요. 유명한 터키. 여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여기가 이제 애굽이 있고 예루살렘 있고 이쪽 지역으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그럼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동굴에 세워진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우열이 있게 되잖아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서중원 앞에 교회가 있는데 서중원 앞에서 그래도 5대 교회 그러면 뭐 서울중앙, 태계원, 뭐 천성, 그리고 뭐 태능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초기 교회에 이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데 그게 5대 교회인데 첫 번째가 여기 예루살렘 교회예요. 잘 안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애굽에 알렉산드리아에 또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대 그리고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방 가면서 복음 전해갖고 최초로 세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곳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또 3대 교회. 그 다음에 한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 비잔티움인데, 이 교회는 일반적으로 콘스탄티노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터키, 오늘날의 이스탄불이거든요. 여기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고,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교과대 공부하는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잖아요. 갈라디아 여기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기 뭐 7교회 유명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두아디라 여기 교회들,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뭐 라우디게아 교회들 여기 7교회가 요쯤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그 5교회가 소위 5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열을 이렇게 막 좌우하고 교회가 커가다가
여러분 같으면 이 5대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5교회가 있었으면 어느 교회가 이 세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아마 이제 초기에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또요. 이 5대 교회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거든요. 로마의 수도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 오늘날만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왜 로마 교회가 이제 세력을 발휘하게 되냐면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도였고요. 거기서 누가 순교를 했냐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그 천주교의 본무대는 바티칸, 거기 가면 이제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베드로 성당 그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황.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위치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수도의 조건이 이렇게 결부되면서 로마가 이제 이 교회의 중심이 돼요. 거기서 누구도 죽었냐면 순교했냐면 바울도 순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거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별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점 이제 큰 교회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결국은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다가 안 되잖아요. 핍박이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이렇게 목을 쳤는데 수백 방울의 이제 피가 흩어지면 수백 명의 교인이 생겨났다 할 정도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순교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면서 심지어는 로마 황실의 가족까지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고 종들도 기독교인이 되면서 마침내 서기 313년에 이 기독교를 이제 승인을 해요. 그 유명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억하세요? 로마의 그 아주 유명한 황제죠.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다음에 서기 330년에 수도를 이전을 해요. 로마의 수도를. 어디로 이전하냐면 로마 제국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데로 옮기는데, 아까 보았던 지도. 여기 로마는 여기에요. 이 수도를 로마 제국이 일로 옮겨요. 여기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옛날 시대의 이제 이름이었고요. 그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비잔티움의 이름을 바꿔요. 콘스탄틴 황제의 이름을 따갖고 콘스탄티노플. 이 말은 콘스탄틴 황제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되냐면 콘스탄티노플 이제 교회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600년 이후에 700년, 800년에 정복하면서 오늘날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탄불이라고. 자, 수도를 이전을 하죠. 수도를 이전을 하니까 이제 로마 제국 옛날 수도였던 로마에 공백이 생겼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에 황제가 살았고 황제의 권위가 있었고 황제가 누렸던 모든 게 옮겨갔거든요. 그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을 누가 가지게 되었냐면 로마 교회가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가지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서기 533년에 동로마의 황제 그 유스티니안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 교황은 전 세계 교회의 머리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 대총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동로마 황제가 그러면서 이 제국 수도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그 옛날 그곳에 로마의 정치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땅 사용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 그 당시 이제 감독이었던 로마 교회 감독에게 이제 옮겨지게 돼요.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인데 서기 538년에 이제 지상권이 확립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나라가 열 나라로 이제 분열되죠. 열 나라로 분열돼요. 오늘날 말하는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열 나라로 나눠졌거든요. 열 나라로 나눠지는 열 나라 중에 세 나라가 로마 교회라든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반항을 좀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세 나라, 헤롤리, 반달, 동고트, 이게 교리적으로 이 로마 교회의 교리하고 이제 달랐어요.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세 나라를 갖다 이렇게 정복을 해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10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갔고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잖아요. 바로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헤룰리, 반달, 동고트를 정복을 하면서 소위 뭐가 시작되냐면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교황이 유럽 전체를 갖다가 이제 이게 총괄하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권력뿐만이 아니라 무슨 권력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냐면 이 정치 또는 경제 이런 모든 권력을 교황이 다 잡게 돼요. 우리 예전에 홍대표 목사님 때도 한번 이야기 하셨을 거 했고,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그 카노사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세계사에 보면 그 당시 이제 황제들이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들이 있었는데도 로마 황제의 말을 누가 안 들었냐면 교황이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로마 황제가 이 교황을 갖다가 이제 파문을 시켰더니 교황이 또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파문시키겠다 그래갖고 이 하이니 사세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갖다 파문을 시켜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나 사람들이 다 누구의 말을 듣냐면 로마 법왕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니 사세라고 하는 사람이 카누사라는 데 와갖고 유명한 맨발로 3일 동안 교황이 살고 있는 그 거처에 와갖고 매안 앞에서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냐면,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그 지도자가 유럽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 동안 예언된 거냐면 1260년. 그래서 538년부터 언제까지요? 1798년까지 그 사건이 바로 여기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교황권이 이제 이 유럽을 지배하죠. 우리가 유명한 이제 중세 암흑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그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이제 교황청에서 가르치게 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이 지구가, 왜냐면 교황은 하나님이니까 지구가 저 태양을 도느냐, 누가 지구를 도는 것이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인가 그 과학자가 그게 아니라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늘 제자리에 있고 뭐가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교황청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파문시켰어요. 그것도 나중에 2000년대에 와서 교황청에서 사과했어요. 우리가 그거 잘못 가르치고 파문한 거 사과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교회 중심으로, 유명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스탠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황이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될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 유령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아서 그 천주교회의 예를 들어 직분이나 직책이
어디하고 이제 똑같으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직책하고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는 자기 교회의 이름을 로마 교회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역사가 얼마 된 거냐면 2000년 된 역사를 가진 이 교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황권이 한 일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의 예언들 얼마 동안 핍박을 해요? 1260년 동안 핍박을 하죠. 그 사단이 늘 이제 그 역사 시작 이래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아벨 또는 셋,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의 이제 계열이고, 사단이 이제 자기 백성의 계열은 가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서라든지 이런 백성들, 블레셋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 세력이죠. 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다음에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블레셋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죠.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고.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이제 그 세력을 계속 이제 이용을 해갖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핍박을 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어서 로마 제국이고요. 로마 제국을 이어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가톨릭 교회예요. 그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고 제7 안식 예수님 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핍박받은 역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루터 교회나 장로 교회나 그 다음에 이런 교회는 가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종교개혁 하면서. 근데 제7 안식 예수님 교회는 미국에서 생기면서 가톨릭하고 무슨 원수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어느 분들은 왜 이렇게 심하게 교회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역사의 구속의 섭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대적하는 사단이 직접 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이제 뜻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시대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블레셋,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가톨릭. 요거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나오는 공산주의 붕괴에 대한 예언인데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 이제 공산주의가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물이 넘친같이 그에게로 지나갈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그 다니엘서 11장의 아주 긴 사경 가운데 마지막이거든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제 두 왕이 이제 이게 소개가 돼요. 북방왕과 남방왕.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북방왕, 남방왕, 북방, 남방이 하면서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쭉 계속 나오거든요. 북방왕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제 그 북방왕, 남방왕이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세력을 이야기를 서로 이제 계속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북방왕, 남방왕이 쭉 나오면서 이 북방왕, 남방왕이 계속 이제 바뀌어요. 그 세력이. 아까 제가 블레셋, 그 다음에 바벨론, 로마 제국, 그리고 가톨릭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바뀌듯이 북방왕, 남방왕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요 11장 40절만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마지막 시대거든요. 이 남방왕이 공산주의 국가를 이야기하고 무신론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 다음에 어디요? 북방왕이 서로 또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쯤에 와갖고는 옛날 앞에서는 이제 다른 그 제국가 세력이 서로 싸우든지, 예를 들어 바벨론하고 메데페르시아가 싸우고 메데페르시아하고 헬라가 싸우고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마지막 때 와서는 두 세력이 싸우는데 무신론 국가 또는 공산주의하고 어디하고 싸우냐면
교황권하고 싸우는데, 이 교황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북방왕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요. 공산주의가 어디를 찔렀냐면 이 북방왕을 이렇게 찔렀다는 이야기예요. 이 찔렀다는 이야기는 마치 창을 들고 이렇게 찌른 거니까 뭐 한 거냐면 상처를 이렇게 막 입힌 거거든요. 뭔가 이제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을 맞은 피해를 받은 이제 교황권 또는 가톨릭 교회가 여기 보면은 물이 넘친 같이 누구에게로 지나간다 그러냐면 이 공산주의에게 지나가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제 사건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무슨 사건이었냐면 레이건 대통령하고 미국의 교황 바울 2세가 협력하여서 이제 소련을 이제 무너뜨린 사건을 다니엘서 11장 40절에 그 예언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그 교황도 한번 총을 맞은 적이 있어요. 교황도요. 한번 암살당해 한 적이 있었죠. 총을 한번 맞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그러니까 요한 바울 23세도 한번 총을 맞았고, 레이건 대통령도 한번 총을 맞았어요. 암살 당할 뻔했죠. 싱클린과 그 청년한테. 그 두 사람이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한 번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디 나가다가도 어디 걸려서 엎어지면, 그래서 좀 다치면, 좀 많이 다치면 순간적으로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구나, 또는 내가 집에도 어떻게 했구나, 이게 이 반성의 어떤 기질이 띄잖아요. 이 두 사람은 세계적인 지도자거든요. 레이건은 미국의 또는 세계에 아주 강력했던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교황은 종교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뛰어난 지도자였는데, 두 사람이 죽을 뻔해도 살아나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내가 이런 가운데 살아났을 때 나에게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두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교황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무슨 회담을 했냐면, 당신과 내가 암살당할 뻔했다가 살아났은 거 보니까 무엇인가 신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신께서 당신이나 나나 죽을 몸인데 이 총을 맞고 살아나게 하셨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미국이 그 당시 레이건이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소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도 제일 눈에 갈수록 여겼던 나라가 어디냐면 저 무신론 국가 공산주의 소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 둘이서 어디를 이제 무너뜨리자? 소련을 무너뜨리자.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소설 같잖아요. 실제로 두 사람이 그 만나서 회의를 해갖고 그게 유명한 뭐냐면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결합해갖고, 그래서 요한 바울 23세가 폴란드에 가갖고 그때 폴란드에 이제 그 노조 지도자 바엔사 이 사람이 있었고, 요한 바울 23세가 모국이 폴란드거든요. 폴란드. 근데 거기 공산주의였거든요. 거기 가서 미사를 하면서 선언한 거예요. 어떤 공산주의 국가, 소련도 우리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가 망하냐면 소련이 망해요. 이 아주 희한한 사건이 막 벌어지면서요. 이 관련된 건데, 이게 유명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미국 타임 잡지에 교황과 레이건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이루어진 일들을 상세하게 소개를 한 거예요. 잠깐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읽으면, 그게 1982년이에요. 미국과 바티칸이 폴란드 자유노조 지원하고 폴란드 공산정권을 몰락시키고, 5년 후에 1987년에 교황이 이제 폴란드를 방문하고, 교황이 측근 추기경이 뭐라고 이처럼 빠르게 예정표대로 붕괴될 줄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1999년에
불가리아를 갔어요. 그리스를 아니 그 터키를 갔다가 이제 불가리아에 가갖고 우리 그 연합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담당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 연합회장님과 그 방송 담당자들이 이렇게 소련이 빨리 무너질 줄 자기들도 몰랐대요. 근데 그게 2,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요. 2, 3년 동안 엄청나게 불가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 다음부터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소련이 절대로 안 무너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을 못했대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라 이름을 바꾼 게 뭐예요? 러시아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남방왕이 한 번은 찔렀잖아요. 북방 교황권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 교황권이 물처럼 지나간 사건을 예언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교황권의 세력은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겠죠? 조금 더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신문에서는요,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꿨다 그랬는데 그 고르바초프 소련 총리가 한 말이에요. 교황이 바꿨다는 거예요, 교황이. 자기 나라를 소련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바꾼 거냐면 교황이 이렇게 했다. 여기 지난 89년 12월 바티칸에서 교황 바오로 2세와 내가 만난 이게 그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수년 동안 우리 사이에는 긴밀한 교신이 있었다. 세계 무대에 펼친 교황의 노력과 정치적인 그리고 여타의 것을 포함한 그의 엄청난 활동이 없었다면 지난 여러 해 동안 동유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아는 고르바초프네요. 소련 수상이 나중에 또 고르바초프가 교황하고 또 만나갖고서 또 협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가톨릭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만이 참교회고 다른 교회는 아니다. 이제 결국 돌아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도하는 것은 자기들이다. 자신들의 사명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카톨릭의 밀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한 말이에요. 이 교황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하고 교황의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가능할까 할 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중세 시대를 갖다 유럽을 지배했던 나라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시간이 이제 가까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칠게요. 이게 유명한 피 묻은 열쇠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지금 못 갖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두께가 한 800페이지짜리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천주교의 신부예요. 말라키 마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말라키 마틴도 이 교황과 레이건과 연합을 해서 이제 소련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새 세계의 질서, 이 모든 세계의 궁극적인 질서를 잡을 사람이 세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소련, 하나는 교황인데 궁극적으로는 교황이 이 세계의 마지막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이 이건 공개적으로 이제 발행된 책이에요. 교황권에서는 다 알아요. 그 지도자들은 미국도 자기들하고 겨루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제 우두머리 국가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교황이라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미국 다음에 중국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어요. 역사학자들이 고민한다 그랬어요. 배진수 박사가 500년 역사에 관한 연구한 걸 가지고 발표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디예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해 보니까 어디라 그랬어요? 교황권이라 그랬고 이런 역사는 본인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소개하는데 보면 이 책을 소개할 때
미국이 아메리카가 새 세계 질서의 그 지도자가 될 것이냐, 지도를 할 것이냐, 또는 교황 바오로 2세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냐, 이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여기 실려 있는데 결국은 이 교황이 또는 교황권이 세계를 이제 세계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책의 이제 줄거리 가운데 보면 결국에 가서는 교황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천주교의 신부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 권력 다툼이 휩싸이게 마련이다. 그것은 누가 우리들 개인이든 단체이든 지배하느냐의 싸움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경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요한 바오로 2세 뚜렷한 목적이 착착 진행 중이다. 결국은 누가 승리할 것이다? 미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도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교황권이다. 교황권의 새 세계 질서의 지도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황권의 마지막을 성경이 또 예언했죠. 계시록 14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교황권도 무너져요. 그죠? 계시록 18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을 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어디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에요. 교황권이에요. 왜 무너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 예언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느 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에베소서에 말씀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미 이 싸움은 이제 우리가 그 거시적으로 또는 미래 예언적으로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죠? 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는데 일본하고 16강전에 올라갔어요. 그 결과를 모르고 그 경기를 보면 얼마나 긴장돼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2대0으로 이긴 걸 알고서 그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도 보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기를 이 일의 결국과 결말을 다 보여줬어요. 미리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견고하게 서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예언의 목적이고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저희가 사는 세상에 이제 한 귀퉁이 마지막 쪽에 이 장면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크게 입으시고 용기를 얻고 살아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금요일부터는 기왕이 시작한 마지막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의 그 종말적인 시나리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골 생활에 관한 것 포함해서 이 마지막 때의 그런 단계적인 것들을 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